오늘 저는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돔성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사회 남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오아시스가 많았고 환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자원이 수려하고 풍부해서 매우 풍요로운 도시고, 당시만 하여도 문명이 크게 발전되어진 큰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우상 삼고 쾌락과 그리고 세상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4,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근데 하늘에서 큰 물덩어리를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멸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유황불에 태움받아 멸망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죄악이 관영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딜할 때 결국은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사람이 그 도시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멸망을 받고 말았는데, 신약에 와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4절인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외면하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보다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만문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냥 이를 모를 보통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요즘 사람들이 열심히 목숨 바쳐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들은 내일 멸망할 줄도 모르고 내일 멸망의 소식을 들어도 길을 닫아버렸어요.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목사님들이 뭐라 하시면 현실성 없는 종교인의 말이라 치부해버리며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세상 끝자락에 왔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비웃고 말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와 영의 세계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세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금 현대처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막 폭우로 죽고 태풍으로 죽고 난리법석의 소식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이 여름을 지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이래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소돔의 시대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는데 인자의 임함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똑같이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고 시가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잡으려고 혈안되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눈을 두지 않고 가슴을 두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죽게 돌아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롯의 사위를 기억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나올 때 믿음 있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나온 사람이 롯입니다.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철학과 그 꿈들이 아름다워 같이 쫓아 나왔기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당연히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다 딸이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시키려다 보니 사위감을 했는데 니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예수 믿을래? 안 나갈래? 안 믿겠는데 그럼 결혼시키겠어?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어떤 분은 내가 만나봤더니 뭔가 눈빛이 교회 왔는데 별로 안 좋아해.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그 아내한테 슬쩍 물어서 남편 교회는 나왔는데 좀 그렇대? 그랬더니 네, 제가 결혼할 때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자답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나온 거래. 여러분, 약속을 잘못 받은 거야. 교회 나갈래를 묻지 말고 예수 믿을래를 묻어야지. 안 웃네. 그러니까 나와주는 거지.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나 이런 남자야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이 같이 살았고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는 교회는 나오는데 가슴을 주지 않는 거야. 마음을 주지 않는 거지.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성으로 판단하고 이까지만 딱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성으로 칼질하고 자기 논리로 딱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노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처치 멤버로 그냥 교인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롯의 이야기를 자기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로 여겼다는 게 아니고 이거 뭐냐면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말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태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비치고, 그리고 산들도 무성하고 새들도 나르고, 어제처럼 오늘 아주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느냐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무슨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느냐고, 이런 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노아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 빨리 도망 나가자고 농담으로 여겼기에 꼼짝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롯의 사위들도 결국 유황불에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현대에 와서 롯의 사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나오되 교회 안에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오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게 내 마음을 담고 그 진리를 살려하지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이름 올려놓고 그냥 멋스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롯의 사위들이에요. 그리고 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말로 듣고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롯의 사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받는 것이겠어요? 안에 눈치 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시는 것이니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강하고 이성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그 자아가 꺾여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먼저는 내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게 힘들었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주의 진리에 굴복시키는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딱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이 고집을 고집하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리를 한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고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를 위한 공간이 없는 거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이 그들이 기득권에 취하고 교만에 취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않았듯이 오늘날도 교회는 나오지만 가슴속에 주님과 성령을 모시지 않아.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지. 행복이 없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지.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돈을 하잖아. 먹고 자고 입고 사고 집 짓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God created us as worshiper.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보다 노는 것도 좋잖아. 예배는 선택이고 노는 거는 필수고. 유행가 같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성과 교만과 욕심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방인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롯의 아내가 있어요. 이 롯의 아내는 롯과 한 몸이었어요. 롯처럼 주님을 믿었고, 더 참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그 천사를 맞이했어요. 대접도 했고 대화도 했고 천사와 많은 시간을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지. 여러분, 지금도 그 천사는 역사하사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 천사 보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에 관하여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위에 새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하시면서 매우 32절에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시작.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에, 주님 오신다 하면 집안에 물건 챙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뛰쳐가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롯이 말했어요. 너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뛰어 도망가라. 도망갈 때 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머뭇거리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이거예요. 고백합시다. 머뭇거리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 이건 예수 믿을 때 내가 내년부터 다니겠다고, 다음 달부터 다니겠다고, 좀 더 나이 먹으면 가겠다, 이런 거 이러면 이거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이 그날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막 도망가면 될 텐데, 어머나 내 방에 장롱 속에 숨긴 다이아 반지, 진주 목걸이, 돈다발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데 어머나 내 돈 하다가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잖아. 그 소금기둥의 사진 봐봐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 나오면 우리가 정말 초월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은 도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물질이 묶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사탄이가 물욕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You can't serve two masters 하잖아요.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거, 두 번째로 물질도 주인 삼는다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두 주는 못 섬긴다는 거야. 물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롯의 아내는 누구냐?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았고 천사 만났고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는데 뭐에 약해? 돈에 약한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함을 씁니다.
눈 하나 빠져도 쓰시고 코가 찌그러져도 쓰시고 다리 하나 없어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벌써 근심이 됩니까?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물질에 약한 사람을 쓰실 수 없다. 한 청년이 매우 경건했어요.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어릴 적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며 살았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선 그러면 너 부자들은 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줘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이 청년이 예수님보다, 영혼의 구원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물건이 있어야 돼. 물질에 묶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 좀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과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 이게 뭐예요? 오직 돈밖에 모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더냐고요. 하나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살면 물질에서 자유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돈 있어도 걱정하고 없어도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상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물질이 있어야지. 그러나 이런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돼. 물질이 묶이면 안 돼. 써야 될 일에 딱 써버리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내놓을 수 있어야지. 받기만 하면 가난해져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선교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란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롯의 아내가 아닐까 하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오신다 하면, 진리 앞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가슴을 쫙 내놓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려면 그 물질에서 좀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큰 축복 주십니다. 빼앗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죠. 너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거기 아멘 합시다. 장롱 속에 숨겨둔 다이아 반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그냥 주님 사랑하세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진리 앞에 나갈 때 머뭇거리거나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롯의 시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개념 없이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 교회는 나오되 물질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린 롯의 아내가,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니면 교회는 나오되 교만하고 이성과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여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같이 죽는 사람 되지 말고, 롯처럼 용기 내어 말씀 따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있고, 더욱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찾는 갈망이 채워지는 은혜가 주의 말씀 따라가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